고린도전서 3장에는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있고 또한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심는 이가 있고 물주는 이가 있고 자라게 하는 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6절에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볼로는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정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이제 변화가 왔었던 사람입니다. 그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왜 문제가 발생했는가?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하는 말은 육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육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육적인 사람이 되었느냐 라고 하였을 때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예를 들자면 우리네 말로 말하자면 개척 멤버, 창립 멤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시작된 다음에는 또 그 개척 멤버, 창립 멤버만 있지 않잖아요. 중간에 다른 이제 그 성도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대부분 그 기초적으로 있었던 기본적으로 있었던 그 성도들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성도들하고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그 신앙의 색깔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딱 맞으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교회나 다 있는 그 어려움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느 교회나 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겪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조차도 싫어하면 안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상하다 내지 아니면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그 신앙적인 주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육적인 사람이라고 했을 때 특징을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주장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옳아, 네 생각이 맞아. 이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아니라 내가 맞는데 너는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내가 맞으니까 너는 나한테 맞춰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정치는 사실은 싸우게 돼 있어요.
정치는 당연히 싸워요. 왜냐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싸워야 돼요. 당연히 싸워야 돼. 왜? 상대방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당연히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과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유 왜 저렇게 좀 그러냐.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싸워야 돼요. 싸워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는 데가 있죠. 예. 어디에? 독재하는 나라는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왜? 그냥 그걸 가면 되니까요. 근데 정치가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싸워서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찬반 토론을 하면서 타협점을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신앙은 타협점을 찾는다는 건 사실은 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좀 타협점을 찾아?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 타협을 해서 가야 맞는 거예요. 정치는 그래서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반 토론을 하고 여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합의해서 하는 거예요. 뭐 밀실 정치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제 뭐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맨날 싸우게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싸우고 있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주장들을 자꾸 이야기해야 거기서 또 진보가 이렇게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나 종교는 사실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색깔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초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무엇이냐? 기초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그겁니다. 나는 십자가, 나는 예수 외에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면 된다. 그리고 누가 심었든지 누가 물을 주든지 자라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지. 알게 하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런데 자라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도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은 이제 공통점을 찾은 거잖아요. 생각이 다르지만 경험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밭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우고 또 세우지만 어떻게 세우느냐 그것을 조심해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것에서 의견의 어떤 그 우습들이 발생하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거는 사실은 생각하는 정치예요. 교회 안에도 정치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정치하는 거 맞는데 그 정치는 기초가 하나님이 되시면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편성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견이 경험이 들어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현상 가지고 자꾸 이런 말 했잖아. 이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을 벗어나서 이제 다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맞다. 너희는 아직도 그죠? 너희에게 젖으로 먹이고 너희에게 밥을 먹이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아직도 밥을 못 먹는 수준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설명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은사가 충만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은사가 충만했으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교회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은사가 많으면 뭐하냐? 너희 안에 삶을 보니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사가 있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것과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은사가 많으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너무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따라라가 아니라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따라라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가야 돼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중심이 되셔서 사람의 공적을 마지막 날에는 시험한다고 했어요. 끝에는 다 불로 다 볼 건데 불에 타냐 안 타냐 이걸 보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에 사람들이 행했던 것들을 다 이제 시험을 할 건데 그때 정말 남을 게 무엇이냐? 그때 남을 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공적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냐? 내가 이 교회에 행한 게 이 정도의 어떤 그 업적이 있고 공로가 있는데 나만큼 했냐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때 정말 그것이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남을 것이냐, 나의 공적이 남을 것이냐, 내가 행한 치력이 남을 것이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 그 고백 그것이 남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며칠 전에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교회의 대화를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이에요.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근데 끝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무조건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한 거 맞죠. 그러나 그 일들을 하게 하신 분, 그분이 남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남으셔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남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누가 어떤 거 했어요. 이 말하는 거 사실은 저는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칭찬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이렇게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다.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고 물주는 이가 있지만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